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의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한 자매를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자주 가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자매가 어떤 카페에 자주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그 카페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루가 가고 또 다음날 또 같은 카페에 가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세 번째 날도 여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는데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카페에 앉아서 맛있는 차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문이 살 열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가사 내용인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아픈 과거 이야기죠.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자녀들이 있겠죠. 민망하네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매가 들어오면서 그 남자를 발견하고요. 우연이네 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연이네. 나도 이 카페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카페 이거 맛있던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좋은 관계로 발전했죠. 좋은 관계로만 발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그 자매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우연한 사건이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필연, 정말 꼭 이루어질 일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힘드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뭔가 그래도 우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0.001초 손끝 하나 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정말 심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들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처음엔 그럭저럭 풍족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을 잠시 뒤로 한 채,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결혼하는 경사도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뉘엿뉘엿 지나고 어느 순간 이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이라곤 나오미 혼자와 또한 그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것이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그리고 여자 셋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때 시대상으로 보면 지금 시대와 다르게 여성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남자들만 남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그 가정이 완전히 절망이 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죠. 그곳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여기 있다가는 나도 그렇고 두 며느리를 다 굶어 죽겠구나. 이제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진실되게 고백을 하죠. 너희들이 살던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0절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 이름을 말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나의 이름은 지금 괴로움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남은 게 없어. 내 밑에 있으면 너희들의 인생 책임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각자 돌아온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르마는 돌아가고 룻은 남게 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룻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해도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붙잡고 끝까지 쫓는 모습 때문에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룻 한 사람뿐이었죠. 그녀에게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2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는데 이제 뭔가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대충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스토리를 알겠죠. 근데 처음 읽는 독자라면 뭔가 보리 추수할 때면 뭔가 그래도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품고 2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장에 들어가서 어느 날 룻이 나오미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라도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어서 보리 추수할 그 시기쯤에 땅에 떨어진 보리라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제 어머니께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제 땅에 떨어진 보리를 주우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모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리를 추수하거나 어떤 열매를 추수할 때 혹시라도 땅에 떨어지는 그 이삭은 그대로 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율법은 너무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룻은 그 방식을 그대로 나오미를 어떻게든 봉양하려고 가까운 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간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나오미를 위해서 간 땅이 보아스가 있던 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룻이 가게 된 곳이 마치 우연히 보아스의 땅이었던 것이죠. 4절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말이죠. 우연히, 마침. 근데 그때 또 우연히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사환들을 보내서 이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뒤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데 딱 잘라놓고 읽은 것처럼 돼 있죠. 그 말은 집에 가서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뒤에 스토리는 잘 아시죠? 보아스가 이제 룻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녀에 대한 소문, 그녀가 어떻게 나오미를 섬겼고 또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한 이런 것들이 다 여차 돼서 정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여차해서 결국 결혼까지 이르는 내용, 그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결혼 이야기가 핵심은 아니죠. 아무튼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고 그 뒤에 일이 잘 진행돼서 그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 누군가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룻은 분명히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2장 3절 우연히 가게 된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는 절망밖에 없었고 흑암뿐이었어요.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던 나오미는 전혀 볼지 못하는 미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착한 룻이 어머니를 어떻게든 봉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연히 일어난 이 우연은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창조해놓고 뒷손 딱 쥐고 어디 한번 잘 놀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어떤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 다 섭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나오미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우연히 된 거야. 뭐 인생이 갑갑해서 뭐 하는 수 없이 갔는데 그곳이 우연히 갔는데 그게 보아스 땅이었고 보아스가 나를 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신 것이에요. 그녀가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려 하는 이런 아픔,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나는 절망이다, 나는 슬픔이다, 내 이름은 아픔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아주 작고 초라한 가정, 그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길가에 핀 풀, 약초로 쓰이는 풀이 있을 수도 있죠. 비가 오면 가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을 싫어하지만 비가 있으면 당연히 가뭄도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흉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있고 또한 사랑할 때가 있으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양식과 음료와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 부와 가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모든 것까지도 다 우연히 일어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 풀려서 번영할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프고 앞으로 있을 일 보이지도 않고 내 인생이 절망일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게끔 하는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그 어떤 것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큰 누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희 큰 누나는 사모님이십니다. 큰 매형이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 큰 누나의 연애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희 큰 누나는 원래부터 사모가 꿈이셨어요. 그래서 누나들과 3명이 같이 몰려 다녔는데 그 당시는 목회자가 인기 좋았습니다. 그때는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기도원에 열심히 가서 기도 막 열심히 하다가 잠시 눈을 딱 떠서 주위에 이렇게 레이더를 딱 돌려본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괜찮은 전도사님 없을까? 이렇게 늘 항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기도 좀 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위를 좀 둘러봐. 그러면 네 뒤에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시죠. 네, 실제로 가봤는데 뭐 없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저희 누나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친구들 3명과 이렇게 해도 기도원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 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친구들 3명이서 그 사모를 꿈꾸는 3명이서 갔는데 어느 날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어느 날이 아니죠. 이미 갔죠. 가서 이제 머물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남자 3명하고 미팅 아닌 미팅을 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앉았는데, 분식집 가서 앉았는데 여자 셋, 남자 셋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각자 음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무언 중에 뭔가 그게 삐리라고 하면 안 되죠. 느낌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누나가 오징어 덮밥을 시켰대요. 근데 매형이 갑자기 자기 오징어 덮밥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우연히 오징어 덮밥을 시켰는데 매형도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소식이지만 매형은 원래 오징어 덮밥을 좋아하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시킨 건데 누나가 먼저 오해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누나는 기도원파세요. 성령파였고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신앙의 모습이고, 매형은 앉아서 책 보면서 쫙 책 보면서 정리정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너무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매형은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기도원 가서 주여 하고 성령 받아서 교회 개척하고 사람 막 해야지, 이러면서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어느 날은 짐 싸들고 저희 집에 오면, 어머니 집이죠, 오면 매형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리고 가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은 매형한테 전화 오면 너희 누나는 왜 그러냐, 진짜 사모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내 목회는 진짜 너희 사모 뭐 이러면서 하면, 저는 처음에 기분이 나빠서 매형 왜 이러나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 보면 누나가 좀 너무했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누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형이 좀 너무했네 이런 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안 맞아요. 늘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 누나랑 이제 밤새 내내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신앙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너도 뭐 기도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 매형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그렇게 지지고 먹고 싸우던 왜 뭐 새로운 삶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 너희 매형하고 결혼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매형이 불쌍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환상도 깨지고, 답답해서 기도 빡시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속이 여러팅이 터지는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지기 시작하대요. 그렇게 20년을 사니까 그제서야 너의 매형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영아, 그래도 너의 매형 우리 가정에 나의 머리로 세운 사람 아니야? 그를 존경해야지.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거는 20년 신앙생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2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그 어떤 인격체든지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죠? 대부분 불순종이었어요. 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다 까먹고 또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이 좋다, 우리 그래도 고기 먹고 그 아궁에서 파도 먹고 했잖냐, 돌려보내달라고 원망과 불평을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불순종의 역사밖에 없었죠.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이면 물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녁이면 이들이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는지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신발이 항신발로 40년 신었다 할 수도 있고 신발이 계속 공급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그 모습처럼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내 마음 깊숙함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가 이거구나라고 점점점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속 머물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과 15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결국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틀 안에 혹시라도 튀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인도해 주세요. 내가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내 손 놓지 않으십니다. 그 앞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까지 미래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 주일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지만 월요일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기 싫은 직장,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일상, 너무 무력한 그런 삶, 그런 곳에서 우리 일상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해, 비범한 일을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할 정도로 이런 직장 생활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그 작은 일이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랄지라도 그곳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나한테 맨날 나를 해코지하던 그 직장 상사한테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믹스커피를 하나씩 타주던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우연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직장 또한 내가 있는 학교, 정말 하기 싫은 이 과정들, 그러나 그것을 눈이 꿋꿋이 그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에 무슨 국을 먹일까, 이런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이거 먹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